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가치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모든 삶이 꼬이기만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 오고 그러면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가 되고 강건한 이 축복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같이처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이것도 잘 되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 영혼이 잘 된 가치 이것처럼 그것도 잘 돼야지 이 뜻이거든요. 제가 이 오늘은 말씀드리기 전에 예화가 아니고 제가 후대 이야기 하나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적절한 또 경우를 겪었어요. 둘이 같은 직장에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제 IMF 오면서 합병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원래 다니던 데는 이제 되고 합병이 되면서 근데 그 전에 은행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둘이서 이제 사내 연애를 했어요. 사내 연애라기보다는 제 후배가 남자 후배가 이 여자애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자기 실적을 이 여자한테 마음에 들고 싶어서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여자 실적을 자꾸 갖다 준 거야. 그런데 IMF가 터져버려서 합병이 되니까 이제 그 직원들을 막 할 때 실적이 좋은 사람을 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애는 오히려 이 남자애가 그동안 실적을 막 올려준 것 때문에 승진을 했고 얘는 대기 발령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내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했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승승장구라는데 그때 IMF 다른 기업들이 다 문을 닫을 때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남자애는 이제 어떤 일용직도 아니지 아무튼 좀 물러났어. 근데 애가 셋이에요. 두 명이 연년생으로 태어나고 애기가 한 애가 돌도 안 됐는데 이 여자애가 남편이 한 1년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혼도 안 하고 아무튼 나가버렸어 집을. 그리고 나가서 이제 계속 연수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워낙 이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실적 2년 동안 다 갖다 주고 이 여자를 막 승진시키고 자기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잘 되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세월이 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전에는 엄마를 따서 여의도 순복음교를 잘 다녔어요. 잘 다녔는데 이 여자애가 예수를 안 믿는 애야. 그래서 참 아들 가진 엄마들이 숙제가 정말 신실한 며느리 보는 게 정말 왜냐면 여자애가 믿음이 좋으면 남자애가 좀 안 믿어도요. 여자애는 전도를 빨리 해요. 오히려 남자가 전도가 더 잘 됩니다. 근데 여자가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남자가 어려울 것 같죠? 아니요. 남자들은 단순해서 몇 가지만 지 마음에 드는 걸 해주면 흘러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들 가진 엄마들은 속 터질 일이 많아 보면 아무튼 큰일 나중에 일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아무튼 아무튼 엄마 모시고 이제 그 일산에서 여의도까지 가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 여자애를 만나면서 예수를 안 믿고 여자애한테 교회를 너무 싫어해. 그 자기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놀러로 다니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애들하고 또 놀러를 또 토요일이면 벌써 떠나버리네요. 이제 아무튼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안 했죠. 아들이 완전히 떠났었어요. 근데 이제 애를 셋 놔두고 여자가 나가버렸잖아요. 이제 엄마가 애를 키워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애들을 다 데리고 가시네. 그러니까 교회를 가기 싫어도 별 수 없이 이 엄마가 애 셋을 못 데려가니까 태워다 줘야 되니까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워낙 얘가 그 회개를 잘했던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여의도에는 왜 일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뭐 우리은행인가 어디에서 나와서 은행에서 직원들이 나온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지금도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얘가 정말 뭐 한 달에 직원을 쓰면 몇백만 원 줘야 되는 일을 봉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지점장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 여자애는 어떻게 됐느냐 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망한지는 아는데 사는 게 그러니까 이래
여자들이 자식을 버리고 갈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는 또 모르는 얘기예요. 자기가 흘린 피를 밟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면서도 지는 편안했겠어요. 자식 두고는 어미가. 그렇지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막 욕하지만 또 지는 지대로 그랬는데 어찌됐거나 그 나가서 승승장구했었는데 뭐지? 그 기획부동산? 아무튼 뭐 그런 거에 빠지고 해서 다 말아먹었어. 말아먹고 이제 나이를 먹어. 애들이 벌써 막내가 대학생 들어갔을 때니 고등학생일 때 두 애는 대학생이고 근데 애들은 계속 엄마를 만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애는 그때까지 여자를 안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애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도무지 여자를 만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는 내심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신 같다고 욕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얘 새끼 하나 병신 같다고 그랬는데 어찌됐거나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얘는 막 기획부동산이 뭐고 하다가 망해가지고 임대아파트에서 아마 7.5평? 이게 뭐 10평도 안 되는 그 임대아파트에 살고 얘는 이제 잘 살게 된 거죠. 했는데 애들이 이제 엄마한테 가까우면 우는 거예요. 아빠,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엄마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천에 집회를 갔는데 찾아왔어요. 제가 너무 답답한데 선배 이러이러해서 사실 애들이 자꾸 재결합을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애 엄마는 어떠냐니까 애 엄마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 맞다. 제일 아름다운 일은 애들 엄마가 들어오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와서 이제 믿음만 좀 생활하고 자기가 좀 옛날하고 좀 바뀌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냐. 아무리 그래도 지 새끼를 지 엄마보다 더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도 그게 좋고 너도 아직까지 기다리지 않았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애는 뭘 생각했냐면 다시 이 여자랑 사랑을 옛날처럼 다시 사랑이 회복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애랑 연애할 때 다녔던 데를 다 이제 다시 가고 싶어서 뭐 이번 주에는 어디 데리고 간다 그러고 어디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너랑 그때 갔었지만 이래가지고 만나자고 하면 이 여자애는 근데 이미 나가서 여러 남자들도 만나보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남자한테 한번 마음 떠나면 안 돌아갑니다. 남자들은 돌아간대요. 모르겠어 남자가 안 돼봤으니까. 이 여자들은요 안 돌아갑니다. 근데 이 여자애는 너무너무 이 남자랑 돌아가고 싶질 않아. 근데 자기가 지금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애들은 자꾸 커서 애들은 원하고 그리고 부자는 잘 사니까 에이씨 그래서 딴 놈하고 사는 거보다는 그래도 부관이 명관이라고 애 아버지가 낫지 이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는 옛날에 얘랑 연애할 때 그 사랑을 막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너 뭐 먹고 싶어? 그때 너 그거 좋아했지? 막 이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 내가 데리러 갈게. 그러면은 데리러 가는 날 전화를 해. 이 여자는 가기 싫잖아요. 얘랑 뭐 그렇게 낭만을 즐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자기 돈 없으니까 돈이나 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옷이 없어서 못 나가는데 구두가 없어서 신발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디 밥 먹으러 가자 했는데 그럼 옷부터 사러 가자. 그럼 만날 때마다 옷 사러 가고 구두 사러 가고 뭐 오늘은 뭐가 없는데 그러니까 얘는 계속 돈을 얘기를 해 여자애는. 그런데 이 남자는 계속 사랑을 원해. 그러는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좀 넘었나 봐요. 근데 제가 광주에 상동 살 때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자기 나 애 엄마랑 재결합 안 하겠다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합격되는. 이제 얘가 환상을 다 깨버렸어. 얘는 어떻게 해서든지 얘랑 옛날에 다시 했던 그 사랑을 되살려서 정말 노후를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 여자애는 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얘가 돈이나 잘 주면 좋겠고 들어가서 이제 어차피 내 새끼들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애들 거고 애들 거니까 엄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얘는 그게 필요한 거지 남자는 굳이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질한 애가 그때서 이제 눈치를 챘어. 얘는 나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겠구나. 얘가 필요한 거는 내가 옷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돈이 필요하지. 내가 필요하지 않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지금 딴 사람 만나서 잘 삽니다.
그래서 그 여자 후배도 제가 알거든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미친 누구누구야. 아니 네가 지금 그 나이에 벌써 애들도 다 컸고렸는데 야 네가 지금 누구를 만나면 그 남자 위치만큼 그 남자는 정말 잘 살거든요. 근데 돈도 많으셨어요. 아니 그만한 남자를 얘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지 좋아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좀 자기도 그러면 어떻게 쓰든지 남편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옷이 없는데 뭐 구두도 없는데 뭐 그 짓을 하고 앉아있냐고. 네가 진짜 정신이 있냐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지도 이제 그때 후회해봐야 이제 얘 남자애가 완전히 마음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칼같이 떠나니까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뭐 돌아도 안 보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집도 없는데 카드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는 자요. 예, 뭐 부르는데 윤수가 이러는데 돈이 없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사탕이 필요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제가 자식을 못 낳은 여자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강아지밖에 안 키워봤잖아요. 강아지 간식을 줄 때 제가 진짜 속이 상했던 게요. 간식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해피야 앉아 이러면은 앉아다 이러면 손만 계속 쳐다보고 그래서 눈 쳐다봐야지 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눈 봐야지 눈 앉아 이러도 내 눈 안 봐. 귀 한번 보고 손만 보고 있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짓이 그거.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어서 눈 마주치고 대화하고 싶어서 막 애정 막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손에 들고 이것만 보는 거야. 앉아 먹어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맞추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계속 주님이 들고 있는 손에 우리는 사탕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 다 사랑 한번 해보셨죠? 설마 사랑 안 해보신 분 안 계시죠? 사랑을 빠졌을 때 보면 저는 좀 아주 몰빵을 하는 스타일인데 상대방이 완벽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오히려 좀 모자라기도 하고 모자란 거 보면 어쩌어요? 어떻게 이러지 않고 저거 내가 채워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죠. 오히려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리고 내게 있는 거를 좀 희생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은 아까운 게 없어져요. 계산 자체를 안 하는 게 사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정말 제가 딜레마에 빠졌던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교로 갔다 와서도 이거에서 못 태어났었어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우리 기도 이거 마무리 해야 되니까 기도 조금 하더라도 끝내고 갑시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뭘까요? 아니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뭘까요? 막 얘기해도 괜찮아요. 관계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편한 거 또 맞아요. 그것도 그것도 맞아요. 또 다 얘기해 보세요. 왜냐면 자기 얘기를 해보면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또 서로 이해해주면서 그냥 편한 게 아니고 가정이 있지. 서로 이해해주면서 아니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뭘까? 영혼이 잘 된다.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통해가지고 편한 거. 영혼이 잘 되는 관계 속.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혼이 편해지는 거. 또 얘기해도 괜찮아. 이거 틀릴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인전 제가 바쁘다 보니까 인전 자꾸 하나님을 콜로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바쁘다고 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잠자고 일어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하라 기도하니까 내 몸을 쳐서 자꾸 기도 잠수 나오려고 노력하니까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영혼이 잘 된 거예요. 또 그것도 맞아요. 또 영혼이 잘 된 가치를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제가 알고 있었던 걸 얘기 드릴게요. 믿음이 좋아지는 게 영혼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닌데? 맞아. 제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자기 자신은 없는 거지 뭐. 믿음이 좋은 게 아니 우리는 대부분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요? 믿음이 좋아야죠. 네. 전혀 다른 문제.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나는 왜 그렇게 알고 있었지? 나만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제대로 알고 있는데 저만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역사를 하는 사람이나 의학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에?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 뭐를 믿는다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네. 왜 믿냐면 하나님은 예를 들면은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로봇을 만들고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난리가 나요. 자기네 성공했다고. 로봇 손으로 움직이는 걸 개발했다고. 우리는 근데 이러잖아요. 우리 이거 기적이라 그래요. 로봇을 만드는 그 사람들은 손이 이렇게만 펴도 우와 드디어 성공했다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별걸 다 하잖아요. 바느질 때 다 하고. 그래도 우리는 이걸 기적인 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온 인생을 바쳐서 연구를 하는데도 겨우 이거 하나 해놓고도 막 자기네 연구 업적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바느질 이걸 요만한 가시들이 달래 로봇은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신체를 만든 의학 박사들, 연구한 사람들이요. 심지어 호르몬 종류만 해도 다 세포해보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문학자들, 여러분 천문학자들은요 99%가 하나님 존재 믿는 거 아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엄지손가락이죠 요만큼 이거 하나 세포를 다 분해를 해서 분해를 해서 A4 이런 A4 용지로 이거를 다 기록을 하는데 얼마큼 쌓이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는 제가 창조과학 공부를 했잖아요. 아파트 10층 높이 소리 끼죠. 이거 하나 엄지손가락 지문 하나를 다 이렇게 해서 풀어가지고 세포 하면은요 A4 용지로 10층 아파트 되는 거예요. 뭐 파워가? 아니 높이 그 정도로 분량이.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하나님 존재를 믿어요. 의학 박사들 이거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지 이거는 있다라는 걸 믿어요. 그럼 진화론자들이요. 진화론 이제 끝난 거 아시죠? 근데 학교에서 아직도 가르친대요. 난 놀랐어요. 제가 학교에 나가잖아요. 아직도 진화론을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무식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노벨상을 받은 여자 박사가 진화는 허구라는 걸 아예 선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쳐요. 중간이 발견됐다는 기사 한 번도 보신 적 없죠? 그럼 진화하는 중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숭이하고 사람만 있지 중간이 진화를 했대는데 하나도 없어요. 발견된 게. 그런데도 그걸 믿는다. 이 똑똑한 세상에 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려고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애기 낳으셔서 아시잖아요. 애 낳기 전에 얘 태어나면 내가 부려먹고 얘 덧보고 얘를 이용해서 이루는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애기는 얼굴은 누구처럼 몸은 누구처럼 태어나야 사랑할 거야. 이런 부모도 없어요. 어떤 애가 태어나든 사랑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자식을 낳는 게 부모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막 기도하고 금식하게 하고 고난당해서 회개하고 이러려고 우리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사랑하려고 지으셨어요.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고 건축을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이래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 대상을 만드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 가서 빨리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를 해보면 하나도 안 돼서 오거든요. 근데 와보면 믿음이 있어야 축복받지. 이러니까 아니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막 기도하라니까 해보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냐? 안 생기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으시는데 어떡하냐고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잘 믿는 게 뭐 같아요? 잘 믿는 게 뭘까? 답답하잖아요. 어떤 때는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힘이 빠진지 아세요? 잘 믿어야 된다는데 그 잘 믿는 기준이 없어요. 어디까지가 잘 믿는 거냐고, 어디까지가. 그러면 막 집 다 드리고 내 생명까지 드리고 막 어떤 게 도대체 왜냐면 내 한계라는 게 있죠. 내 한계라는 게. 여러분 총량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루 동안 쓸 에너지가 있고요. 내 일평생의 에너지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은 뛰는 숫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자기 총량 법칙이 있거든요. 자기의 양이. 그럼 내가 내 양만큼만 해야 되는데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은 받아서 정말 이 인생 가시밭길 인생에 꽃게를 갖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나한테 힘은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어디까지 잘 믿어야 되냐. 우리가 막 예전에는 저도 그랬었어요. 11조를 그런 옛날에 그랬어. 지금 수입이 40만 원밖에 없는데 미리 선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11조를 미리 100만 원씩 드렸더니 하나님 1000만원씩 주셨다.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하고 무슨 거래합니까? 흥정합니까? 그런데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1000만 원 드리 해주세요. 왜냐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애가 실망해가지고 좌절할까봐 얼마나 답답하면 나는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택도 없는 짓거리를 하는데 택도 없는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야단을 안 치시는 거는 우리가 계산을 쫙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무지하니까 그냥 그대로 행동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냥 순수하게 봐주신 거지.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믿는 게 더 행복할 때도 있었어요. 그죠? 너무 똑똑해져도 사는 게 복잡합니다. 그러면 믿어서 천국을 가는 건 맞아요. 그죠? 믿어서 천국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서 가나요? 예수. 맞아요. 하나님 존재를 학자도 믿고 의학자도 믿고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도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천문학자들은 더더군다나. 그리고 그거 아시죠? 그 시간을 계산하는 컴퓨터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 이제 5월달로 다 밝혀졌잖아요. 별을 막 근데 동방박사들이 발견했던 별부터 막 추적해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는 12월달이에요. 그래서 좀 아시는 목사님들은 12월 25일을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안 하면 또 왜 우리 교회는 안 해? 이러니까 하긴 하지만 우리 목사님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안 하시잖아요. 요즘에 목사님들도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그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막 혼란스러우니까 그대로 해오던 거는 하지만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를 이제 이 똑똑한 애들이 커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밝혀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믿는 건지 다른 차원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들은 성령의 존재나
예수님의 존재를 안 받아들여요. 너무 거대하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빅뱅이 빵 터져서 지구가 우주가 생기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렇게 과학자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 김명건 박사님 그 영상 좀 여러분 찾아서 꼭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강의하시면 다 들어보면 진짜 유익합니다. 그러면 제가 로봇이 그거 하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아까 찬양했죠. 바다를 먹는 살고 하늘을 두루마리 살아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정말 우리가 기록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이 어떻게 그 시대에 이것을 깨달았을까? 전체 신체 중에서 이 손가락 하나 이거 하나도 해독해서 풀어놓는 분량이 그렇게 대단한데 어떻게 그때 그 사람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신체를 여기 우리 몸의 모세혈관까지 따지면 지구 7바퀴 반 도는 거 알죠? 아니 나는 지금도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내 몸뚱아리가 우리 부산까지도 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안에 혈관이 지구 7바퀴 반을 돌 수가 있어요? 그렇다니까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확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인체의 비밀입니다.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우리 모세라 그러잖아요. 더 가는 핏줄이 우리 몸이 전체 아무것도 나도 도대체 지구가 얼마나 길래 내 몸에 핏줄이 지구를 이렇게 그런 거를 다 따진다면 하나님의 그 신묘 막심하심을 우리는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러셨어요? 이런 철딱선이 없는 짓을 정말 너무 그동안 살아온 거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한동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해대는 게 너무 있잖아. 이게 어떻게 창피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기도가 멈췄어요. 왜냐면 너무나 면이 안 서서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너무 크신 하나님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자꾸 초라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떤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그거 한 3개월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그 미국의 어떤 재벌 한 분이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간 재벌이래요, 그분이. 근데 손주하고 야구놀이를 하는 게 신문에 났어요. 그 밖에 나오는 그 대단한 사람이 자기 손주 5살짜리 요만한 애하고 야구놀이를 하는데 그 애 키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야구공을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려고 이런 식으로. 거기서 제가 확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를 저 할아버지처럼 맞춰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바다를 멍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야구 클럽을 끼고 우리가 던지는 공을 받고 그 사랑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깨닫고 났는데 감동이 너무너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세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사랑하는 민수가 네 영혼이 잘됨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기만 하면 범사와 강고는 같이 영혼이 잘되기 같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마무리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만 회복이 되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여자애가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막 부모가 말려고 걔는 어떤 놈이고 뒷조사 해봤는데 막 이래도 그 여자애는 그 남자 따라서 저 민박촌에 가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재벌집 딸이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게 라면인지 몰랐다고 막 그런 드라마 나오잖아요. 사랑의 대상에 하나 빠지면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싫은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거는 그동안 막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랑하는 남자가 길거리에서 3,000원짜리 귀걸이 하나 사주면은 재벌집에 살 때 달리아가 안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더 소중해. 왜? 이 남자가 사줬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면 사랑 그러면 이렇게 사랑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마누라가 이쁘면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처갓집 말뚝에 절을 한다. 그죠? 그게 뭔 말인가 봤더니 아들 가진 엄마들은 피를 토할 얘기지만 남자애들은 마누라 잘 만나면 그냥 처갓집에 가서 삽니다. 집에 엄마하고 잘못 밥 안 먹어도 맨날 처갓집에서 장인장과 밥 먹자 그러면 가고 아무튼 아내가 이쁘면 근데 여자들도 그래요. 이번 전에 그 드라마 주말 드라마 보니까 시어머니가 진짜 너무 며느리를 핍박을 해요. 그랬는데 이 남편이 방에 들어와서 당신 알지? 우리 엄마가 저러는 거 나를 봐서 참 보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도 나는 속으로 써요. 아무리 드라마지만 저런데 왜 살까? 이럴 정도로 당하는데 비밀이 어디 있냐? 이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 엄마 알지? 나가서 여기다 참아요. 이 남편이 자기를 알아주니까 이 시어머니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러니까 집하나다 교회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걸이 반지 풀 수 있는 거예요. 뼈가 으스러지러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은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교회가 잘 된다는 마음이 되는 이유가 영혼이 잘 된다는 거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데 이게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려면 뭘로 해야 돼요? 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영과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는 가치는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잘 되는 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영혼이 잘 된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님과 영혼의 사랑에 빠지게만 하면 이 후배가 남편에게 가면 그 남편이 가진 재산이 다 자기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누리는 거예요. 범사, 강건 다 자기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원했던 거는 돈이었지 남편과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손에 들려진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받고 싶어서 믿음이 좋아지고 싶은 거야. 왜? 믿음이 좋아야 복을 받는 데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영혼이 잘 된 가치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이니 네 영혼이 나와 잘 돼보자는 거예요. 그것만 잘 돼. 그건 여러분 믿음하고 또 다릅니다. 믿는 거는 철학자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그게 심장으로 와서 교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 비밀이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자 기도해서 응답 안 받아도요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뛰어넘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다 응답 받아서 버텨왔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버텨왔어요? 오늘 가서 말씀을 들었더니 깨닫죠. 그 돌아가면서 하나님 괜찮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깨달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문제 그까짓 거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그리고 보면은 훌렁 뛰어넘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뭐라고 울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좋아하는 거에는요 우리가 희생이 없어요. 좋아하는 건 좋았어요. 근데 희생이 요구되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지. 사랑은 어때요?
희생을 자처해요. 내가 싫어도 굳이 자처해서 하는 게 희생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남녀가 사랑에 딱 빠졌는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행동을 해.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너무 울어 얘가.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자식이가 엄마가 그렇게 고치라고 할 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저 여자애 만나더니 애가 변했다고. 왜? 내 사랑하는 대상이 아파하고 힘들기 싫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못 바꿔주던 게 자기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동안은 내가 그렇게 안 바꿔주던 것들이 하나님이 아파할까봐 내가 스스로 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 안 바뀌면 너 축복 안 받을 거야. 너 그거 안 바뀌면 너 절대로 내가 너 그 벌 받는다 이러면은 사람이 더 강박해져요. 여러분 누가 때린다고 눈물 나요? 더 독이 나잖아요. 그죠? 언제 바뀌느냐 사람은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은 변화를 주나요. 그래서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감동의 성경적인 의미 하나님의 숨결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동의 사전적 의미는 듣고 깨닫고 행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그 감동은 언제 일어나냐면 사랑에 빠졌을 때.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거는 일단은 좀 보류를 해둬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어렵질 않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 어떻게 사랑을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요. 믿으라 그러는데도 안 믿으실 때가 있고 사랑하라는데 안 사랑해져요. 그 사랑이라는 게 제가 장동건이가 잘생겼다고 여자들이 다 장동건 사랑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죠? 장동건이가 이상형이면 옆에 사는 거 누구예요? 못생긴 다른 남자랑 살고 있잖아요. 옆에 오빠는 다른 오빠잖아요. 김태희가 이상형이지만 옆에는 신궁선이 같은 아내랑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이상일 뿐이야. 내 이상이 아닌데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은 어떻게 사람들이 또 그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요 그전에는요 그냥 교회 다녔는데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나는 그 인격적이라는 말이 너무 거슬렸어요. 어떻게 하는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지를 나는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몰랐어요. 신학교 나와서 몰랐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내가 심장으로 느껴지질 않으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존중이 선행이 안 된 사람은 폭력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사랑 이전에 존중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데 내가 사랑해. 그런 사람들이 제일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충고하고 지읒질하고 뒷담화요. 내가 나 아니면 너한테 얘기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가 다 너 사랑해서 그러잖아. 폭력이에요. 그런데 존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살피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존중하는 마음이 선행이 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존중이 없는 관계는 폭력입니다. 왜? 말 함부로 해요. 존중을 안 하고 무시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냥 막 대하고 존중이 기반이 안 된 관계, 사랑, 우정 모든 것은 폭력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너밖에 해줄 사람이 없어도 제발 하지 마 그래요. 너만 하면 돼. 너만 하면. 사랑하니까 제가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그럴 때 많아요. 기도하다 보면 솔직히 알아요. 기도 오래 하시다 보면 아시죠? 중보기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저것만 하면 되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근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권면을 하든가 하나는 예수님하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하나님 저 사람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존중이 기반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요.
존중이 없는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얘들아 제발 내 뜰을 밟지 마. 예물 갖고 오지 마. 역겨. 우리 며칠 전에 나눴잖아. 예레미야 이사야 보면은 내 뜰도 밟지 마라. 니네가 그 제물로 드리는 그 연기에 내가 아주 죽겠다 그러시잖아요. 오죽하면 역겹다고 하셔요. 왜? 존중이 없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저 시바에 가서 향유를 구해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놓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내 뜰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리고 제발 절기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 말라 그래요. 얘들 주일예배 수예배 금예배 개최하지 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배하지 마. 나를 존중한 다음에 시작해.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관계든 뭐든 여러분 정말 사랑은 존중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같이 사랑에 들어가는 시작은 첫 단추는 거기고 본질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까?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으로 사랑했다 이게 그 뜻을 이제 아는 거예요. 존중하고 경외라는 성경적 의미 아시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경외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정말 옛날에 학교 선생님 예쁜 선생님 오거나 멋있는 선생님 오시면은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데 그 앞에만 서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떨리고 부끄럽고 얼굴은 빨개지고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하니까 그 앞에만 서면은 막 횡설수설 엉뚱하면 해야 되고 왜 너무 이분 너무 좋아서 이분 앞에서 얼굴도 못 마주치고 눈도 못 마주치고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너무 좋지만 그분 앞에만 서면은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빠지면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 커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대상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막 너무너무 내가 선택받은 것 같아서 좋은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사랑. 자, 그러면 이제 영혼이 잘 돼. 그럼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광범위하게 방법을 알고 있으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 사면 뭐가 와요? 사용 설명서가 옵니다. 저는 그 사용 설명서 있는 걸 너무 싫어요. 왜냐면 첫째, 읽어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냐면 맨날 제가 그거 뭐지? 독일 밥솥이요. 휘슬러? 제가 12번째 전화를 했더니요. 그 아가씨가 이래요. 고객님,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밥을 하는 걸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2번째. 너무 귀찮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용 설명서 못 읽잖아요. 제가 제대로 안 읽어요. 왜? 귀찮아서. 그러니까 귀찮아서 성경을 읽기는 싫고 그럼 맨날 교회 와서 그냥 설교만 듣고 돌아가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제는 그 전에 읽으셨던 관점을 조금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막 정말요 구약 성경 보면요 너무 무서워요. 네가 집을 지었는데 거기 못 들어가 살고 딴 놈이 들어가 산대요. 네가 약혼을 했는데 그 여자 딴 남자가 데리고 산대요. 자식을 임신했는데 낳지를 못해. 여러분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한 5번째 성경을 읽을 때까지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이 하나님이 솔직히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나 복은 받아야 되니까 예수를 교회에 왔는데 아유 너무 끔찍하더라. 너무 끔찍. 그러면 우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5번째가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얘들아 제발 그러지 마. 제발 좀 돌아와. 제발 좀 사랑하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데 영혼이신 하나님과 네 영혼이 만나서 잘 되면 네가 이 땅에 사는 건 하나님이 6일 5일 동안 충분히 만들어 놓고 창조하셨어요. 알고 그런데도 우리는 5일 동안 다 예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를 않고 5일 동안 만들어 놓은 여기 현상에만 빠져 있다 보니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행복은 다 채워져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부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왜 사용 설명서를 읽듯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다 나와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감동만 회복이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와 강건한 거는 사랑 영혼이 잘된 것 같이처럼 다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것만 회복되면 돼. 이거는 믿음하고 또 다른 문제야. 사랑해야 돼. 사랑하되 존중이 기반이 된 사랑. 폭력적인 사랑이 아니라 존중. 그거는 뭐냐? 감동이 회복돼요. 근데 감동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선행돼야 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이 크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야구 글러브를 끼고 우리 키 높이에 맞춰서 자 던져, 괜찮아. 난 너랑 이렇게 살고 싶어서 너를 지은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것부터 매를 풀어야 그 다음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시편 91편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여기는 사랑이에요. 믿어야가 아니에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아니까 내가 너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어디 갔을 때 우리 남편 누구잖아요. 우리 아버지 누구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분 그러세요. 우리 신분이 아버지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여러분 이 시편을 이렇게 써서 냉장고에 붙여보세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혹시 실망하실 아득한 생각이 저처럼 드실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마무리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포도송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포도송이가 크기가 똑같아요? 달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저 사랑이 안 될까? 그러지 마세요. 포도송이가 다 달라도 포도는 포도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게 어디서부터인지 이제 그 매듭은 여러분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하나님 영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오늘 그럼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